광복절 7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기관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해봤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 한일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본 복음화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갈등 종식과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이 연세대학교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인권 교육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독교계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갈등을 해결하고 두 나라가 화해하길 강조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연합기관들은 광복절 74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에 축하와 함께 완전한 광복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는 8.15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몇몇 연합기관들은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완전한 광복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국토 분단과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완전한 광복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20세기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1945년 이후 74년은 분단의 극복 없이 온전한 해방은 없다는 민족사적 교훈을 알게 된 미완의 해방 74년이라며 분단 극복은 민족 공동체의 온전하고 통체적인 생명성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또 연합기관들은 또다시 얼어붙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화해와 연합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교회는 일본 아베 정부가 경제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전쟁은 서로를 불행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싸우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거듭된 분열을 깊이 회개해 일치와 연합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뤄 시대 앞에 선지자적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협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안녕을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평화롭게 상생하며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함께 지어가야 할 이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온 세계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헌신을 요청했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은 올해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화해와 연합, 한국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족 독립의 의미를 돌아보고 현재의 한일 관계 분위기에 따른 선교 전망 등을 짚어보는 특별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최근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공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시작하며 한일 양국 관계는 광복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는 천황제를 내세우며 헌법 구조를 개정해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단체에서도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광복을 위해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따라 나라와 민족의 평화 부흥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교회를 도와 일본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이번 광복절을 기점으로 가능하면 일본 교회와 함께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양국의 평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를 가능하면 일본 교회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일본 교회 같이 못 드리면 일본 교회 같이 드린다고 생각하고 기념 예배 들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지금 뭐 일본하고의 너무나 참 긴박한 관계가 있는데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단과의 일본과의 교단과 한국과의 교단과의 가교 역할도 잘하고 또 국민들끼리 화해의 물꼬를 트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 잘못을 사죄하는 것이 옳은 만큼 사죄를 요구하고 그 사죄는 반드시 용서를 전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타 민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좀 더 대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베 정부를 비롯한 일본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구구파의 잘못된 행태를 분명히 비판하는 한편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국 교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별히 과거를 벗고 통일할 경우 한반도 통일은요, 동북아 전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이 한반도 통일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또 일본의 이익,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 평화스럽게 지내자. 미래는 평화다. 그냥 과거는 털자. 잘못에 대한 지적운동을 계속하고 미래는 평화다. 상생이다. 협력이다. 그 얘기를 내세우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에서는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이라는 선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희선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협력 선교를 위한 국제 선교 포럼인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이 진행되고 있는 포항 기쁨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을 마련한 것도 어쩌면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행사를 주최한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를 직접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을 진행하고 계신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CTS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일본과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글로리아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을 또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교회를 보니까 북적북적합니다.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 어떤 행사인가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바라보고요. 특별히 아시아에 가장 복음이 낙후된 일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해서 함께 연합하여 아시아 선교의 새로운 물꼬를 여는 연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안에서는 전체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강사분들만 봐도 정말 내노라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포럼만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일본인들도 참여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 컨퍼런스 포럼은 강의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크하고 연합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나 전체 특강은 이제 이수구 선교사님, 박영기 선교사님, 또 구원주 선교사님 같은 일본 선교에 30년 이상 헌신했던 분들이고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비중이 있는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8월 15일 광복절날 저녁에 또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함께 화목의 길을 열 것이고, 또 미사와 신고라고 하는 일본의 중견 탤런트가 일본 크리스천들이 한국과 또 동구권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모노드라마를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것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우선 가장 힘든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 선교를 좀 연합해서 도와보려고 하니까 너무 무관심한 부분들이 많고 너무 몰라요. 그러나 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관심과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에 대한 상처 이런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가 너무 악화되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일부의 눈이 그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다 하니까 목사님 그 16일까지 이 헤세드 아시아프 재팬이 진행되고 또 네네. 연계해서 또 다른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을 들으니까 2019 프레이즈 팡팡 페스티벌, 페스타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름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팡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팡팡은 포항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만 찬양했는데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자연 만물과 함께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찬양 축제를 벌입니다. 작년에 해서 2회째고요. 올해는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신 BY, 조성모 자두, 또 미국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는 히데오 코보리 같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오시고 아마 게스트들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번에 칠포 해변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틀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다. 네, 2019 팡팡 프레이즈 페스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행사에 대한 기대하는 점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이번에 이제 이틀째인데요.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이나 일본 분들이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매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 사역을 통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화목의 물꼬가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 트여지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일본과 아세아 선교에 이렇게 마중물 돌파구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포항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CTS 가족들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에서 문희성 기자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성 문제는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의 사역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청소년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한 과정부터 건강한 이성관까지 성경적 성에 대해 배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수성전에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 강사로 나선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의 최경화 소장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는 다음 세대 교육, 그중에도 특히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하는 성교육 연구와 실시에 사역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 소장은 최근 미디어 환경에 만연한 동성애 콘텐츠나 소수자 인권에 초점을 둔 교과서 내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비성경적인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며 성경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동성애 문제라던가 또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많은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거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성교육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좀 더 깨우쳐야 되겠구나, 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 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연구소 차원의 상담 과정에서 성을 쉽게 생각하거나 성문제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사례를 접한다는 최 소장. 성개방 풍조의 사회에서 다음 세대가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지하고 순결을 지키도록 하는 성교육이 청소년 성문제와 청소년 낙태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을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8년여의 시간 동안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해온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 교회에서 성교육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교육 강사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명의 강사를 배출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공과도 제작 중입니다. 또 성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올바른 성교육, 성예절을 기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 소장은 최근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지 모를 성평등 개념이 퍼지고 있다며 성이나 가정에 대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계는 각성하고 한국교회는 성경적 성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 문제를 이렇게 묻어만 두시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들춰내셔서 아이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성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는 성 가치관을 알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이 연세대학교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인권교육의 필수 과목 지정을 놓고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은 연세대학교의 인권과 연세정신 과목 내용 가운데 인권과 젠더, 인권과 난민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학생들이 해당 교육을 통해 기독교 가치와 다른 지나친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개념을 배우거나 감상적 난민 포용 교육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2020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는 인권과 연세정신 과목은 1학점 온라인 인권 강의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 것으로 13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2학기에 수강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참된 민족 광복을 위한 시민들의 성숙한 주권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광복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되살려야 한다며 한반도의 통일 이후 동북아시아 4대 강국이 아시아의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진정한 광복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통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며 성숙한 주권의식을 발휘하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시민사회가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고발하고 막아서야 한다며 일본 시민사회에 조력하고 남북 화합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19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 원데이 캠프가 CTS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원데이 캠프에서 지로드 코리아 강명준 사장은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에 빛이 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원데이 캠프에서 뮤지컬 영웅의 배우 양진모 씨가 비전 특강을 했습니다. 이어 원데이 캠프에 참여한 전국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 단원 약 180명이 세 팀으로 나눠 연기와 안무 연습, 라디오와 TV 스튜디오 체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CTS 조이 어린이 영어 합창단 특별히 1년을 맞이해서 근본 CTS 본사 아트홀에서 어린이 영어 캠프를 진행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모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앞으로도 큰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고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낙도와 오지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신바람 낙도선교회가 전남 여수의 자봉도를 방문해서 교회 사택을 수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집 리모델링을 도왔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자봉도. 사람들이 분주히 자재를 옮기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바람 낙도선교회는 자봉도 교회 사택 신축과 지역 주민들의 집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봉도 교회 그 주택이 목사님 사모님이 기거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해서 그 주택을 건축하고 또 주민들 가정 4가정이 긴급하게 수리를 요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2019년 여름 사역은 자봉도 교회 주택과 4가정을 수리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인천 평안교회 청년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청년들은 신바람 낙도선교회를 도와 각종 기자재를 직접 옮기고 함께 집수리를 진행하고 적적했던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주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반봉혁 장로님 작년 5월에 저희 인천교회 이제 오셔가지고 부흥회 했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정말로 큰 은혜 받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낙도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듣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이번 이제 교회 차원에서 팀을 이제 꾸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집수리가 진행되는 한켠에서는 마을 잔치를 위한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보양식을 대접하고 직접 준비해온 모자와 생필품 등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적막했던 섬 지역의 웃음이 넘치고 큰 기쁨의 시간이 됐습니다. 큰 기술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봉도 주민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봉도 주민들의 그 삶도 알게 되고 또 이러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 13년간 신바람 낙도선교회를 섬겨온 반봉혁 장로의 소천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신바람 낙도선교회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섬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장로님의 그 귀한 뜻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장로님이 그랬던 것처럼 낙도의 모든 주민이 100% 복음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를 초청한 치유 집회가 금당 남부교회와 미드리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서 CTS 콜링과 진행자인 브라이언 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할 때 변화한 삶을 살 수 있다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74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전북 지역 성도가 참석한 행사에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북 지역 모든 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북익산 기독교연합회도 함열 영락교회에서 광복 74주년 기념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북익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정창식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광주 빛과 사랑교회 리종기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익산 지역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대부흥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주제로 진행한 성회 첫날 강사로 나선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김상용 목사는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46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1973년 개척한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매주 화요일 총력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동부지역 제104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평산교회 이흥식 목사는 언제나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생각하며 섬겨야 한다며 교단 단일화로 추대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견 발표에서 목사 단일 후보인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는 회복에 초점을 두고 총회와 교회를 웃게 만들기 위해 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로 단일 후보인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는 교회 혁신 개발 정책과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고 최초의 여성 부총회장으로서 화목과 평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미래목회가 제39회 전국 평신도 초청 전도 동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미래목회 이사장 민경설 목사가 6차례 강의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전도 동력 세미나를 통해 전도자 15만 명을 양성한 미래목회 연구원은 올해 5월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전도 훈련과 사회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세계 선교, 또 사회복지,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을 위한 전도 일꾼을 키우는 일을 조직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선교에 큰 힘이 되는 그런 교회의 기구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심선교회가 주관의 전국연합 전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700명 넘게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김기남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남 목사는 평신도 시절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개발해 24년 동안 세미나와 수련회를 진행하며 네트워킹을 통한 말씀 훈련과 역할극을 통한 실전 훈련 등 다양한 전도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핵심이 메시지예요. 불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야. 성구를 쉽게 풀어서, 성경을 쉽게 풀어서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공유해서 훈련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심선교회는 국내와 해외 33개 지역에서 매주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가 소식은 이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저마다 상처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 그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풀어낸 작품이 찾아옵니다. 청소년 배우들이 노래하고 연기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는 더 블레싱 프로덕션의 뮤지컬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에는 각자의 슬픔과 상처로 죽음을 결심한 청소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죽여줄 수 있다는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고 약속한 날 장지역 4번 출구에서 만나 한 전원주택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왜 죽고 싶은지 사연을 발표하면서 나누게 된 아픈 사연들. 작품의 끝에는 감동과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작품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자살을 돕겠다는 동주 역할을 맡은 배우 김윤주 씨는 연기하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청소년들은 물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힘들어서 죽음까지 몰아서 갔는지 이제 그런 힘듦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자녀를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반성이랄까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그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고미경 예술감독. 연출을 맡은 고 감독은 4번 출구는 온 세대가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작품이라며 고민들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풀어가는 과정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80여 분의 공연 동안 청소년 배우들이 기성 배우 못지않은 실력을 펼칠 거라며 관람을 추천했습니다. 저희 작품에서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보시면 아마 자신의 문제를 또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감동을 드릴 이런 무대를 보여드릴 겁니다. 꼭 오셔서 많이 봐주세요. CTS 뉴스 이하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한 애국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로 어려워지는 한일 관계 속에서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일문교회 원로 목사인 이기복 감독과 함께 백두산 평화원정대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자,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이제 민족 독립을 넘어서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는데 독립을 기념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예, 벌써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한 지가 74년이 됐는데 네.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들을 봐도 사람의 그런 어떠한 계획과 정치력이나 무슨 이런 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특히 현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강대국들 사이에서 옛날 구한말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런 것을 어떤 무슨 정치가의 능력이나 뭐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기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방도 주셨고 모든 일을 섭리하신 것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한국 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CTS와 얼마 전에 백두산에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백두산 평화원정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화원정대 기도대지요. 다녀왔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어려운 때고 예. 또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산이라고 하는 백두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예.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셨던 분들이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네. 현장에서 직접 그런 기도회를 가지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그 두만강 거기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로 눈앞이잖아요. 예. 기도할 수 있고 하니까 훨씬 현장감도 있고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이번 평화원정대가 백두산도 물론 다녀왔고 북한 접경 지역도 가서 네. 이제 또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오셨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한 몇 개만 좀 전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뭐 다들 가신 분들이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전국에서 모였고 그리고 이제 백두산에 처음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도 하고 네. 기대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네. 또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 와서는 그 뭡니까 그 대성학원 예.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 예. 그 시인의 생가 네. 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선구자에 나오는 예. 그 우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직접 가서 오. 우리가 노래도 하면서 선구자 그래요? 노래도 선구자 하면서 노래. 예. 네.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기원했고 그 다음에 말씀한 것처럼 두만강 거기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네.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했고 또 우리가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열심히 통성기도도 하면서 집회했던 네. 그런 일들 예. 또 하루하루 일정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땅받기처럼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네. 감독님께서도 직접 백두산에 오르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백두산을 2번째 올랐거든요. 전에는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들이 상해를 거쳐서 독립 그 운동했던 그 발자취를 밟으면서 마지막에는 백두산에 오른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때도 참 그 감동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평화원정대라는 이 목적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백두산에 올라간 그것이 더 기뻤고요. 의미가 있었고 예. 또 이번에 제가 갈 때 마침 미국에서 우리 딸 가족이 왔어요. 그 우리 손자하고 손녀가 아직 어린데 네. 그 애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 가족이 아내와 함께 5명이 거기 백두산 평화원정대 갔었기 때문에 예. 더 저에게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예. 우리 가족들도 더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제 기념하면서 참 다양한 분야에서 그걸 좀 기념하기 위한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평화원정대도 마찬가지인데 평화원정대 하반기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평화원정대는 뭐 성지순례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 그곳을 거기는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해 평화원정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상해를 여러 번 가봤고 거기에 또 우리 독립운동했던 그런 곳을 가봤거든요. 예. 상당히 이번에 중요할 것 같고
그때가 또 마침 11월 27일이니까 추수감사도 지나고 그러면서 아주 기도할 중요한 때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우리 참 중요한 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해 그쪽에 가서 평화원정대가 또 돌아보면서 우리 독립운동했던 그 지역을 한번 밟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리라고 봅니다. 예. 많은 사람이 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한국,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데 이런 때 또 정치적으로 좀 하나가 돼서 뭘 일비고 나면 괜찮은데 정치도 복잡하고 예. 경제는 참 어렵고 이런 때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워서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라고 봐요. 예. 뭐 여행도 좋고 뭐 하지만 하여튼 이런 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서 네.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통일도 평화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 이 저 위치나 구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기도운동이나 또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일, 특히 복음 통일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시겠어요? 한국 교회는 뭐 6.25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뭐 산기도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구국기도였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어느 무슨 교단이나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애쓴 것이 한국 교회라고 봐요. 근데 요즘 와서 그것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교회의 사명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교단 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일에는 온 교단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동안도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제 목회 사명 중에 사명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 운동을 앞장서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그런 말이 천국 가면 교단이 없잖아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기도할 문제들이 많은 때 정말 합심해서 연합을 하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또 이 나라 구원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정말 깨워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하늘문교회 원로목사 이기복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6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17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